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이제 비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시는데도 늘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근거가 이 14절과 15절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줄 알고 귀로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거다. 일부러.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찬송도 알아듣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시오. 이런 찬송 우리가 지금 방금 불렀는데요. 예수님은 어렵게 하신다. 어렵게 하신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오늘 이제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찾는 자가 소유를 하는 것이지 이 발견하려고 하거나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얼버무려져 있으면은 찾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가시나무, 가시덤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군중들이 몰려오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밀려 들어오니까 더 이상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물가에 떠서요. 해변가 이후에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군중들이 듣습니다. 듣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해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를 그냥 떠나든지, 이해가 안 돼, 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좀 설명 좀 해주셔야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아니, 이 말이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말이 되느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근데 오늘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1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뭐냐면
이해력이 있고 똑똑한 자는 좀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찾는 의지가 더 강한 겁니다. 주님,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어려운 자들에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또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자들이나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찾으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의미는 지금 이미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따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비유를 듣는데 제자들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묻고 또 찾고 하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듣기는 듣는답니다. 그러나 눈은 감았다.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습니다. 그 한 장 차이, 그 한 장 차이는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는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찾고자 하지 않는 자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어도 결국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그 말씀을 품고자 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발의 차이고 지나가는 마차의 차이고 지나가는 말의 차이고 지나가는 차의 차이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 떨어졌는데 에이 뭐 오늘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햇빛이 강하게 쬐서 말라버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요소입니다. 완악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 안에 성품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갈급하지 못하는 그 메말라버린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 이번에는 햇빛이 너무 가려집니다. 움이 트지를 못해요. 뭐 튼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덩어리,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 그러면 결국 자라나지를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찾고자 하고, 그것이 거친 씨앗이든 아니면 이렇게 아리통통하게 이제 뭐 씨앗을 이 싹을 틀 만한 그런 찰나에 있는 말씀이든 거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을 내가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완악함을 버린 자, 교만을 버린 자, 굳은 마음을 버린 자, 메마른 마음을 버린 자,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은 준비된 자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요. 그러면 비를 악한 사람은 그 비를 안 맞고 선한 사람만 비를 맞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비는 한 번 내리면 다 내려요. 다 맞아요.
그러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줘요. 그러나 결국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붙드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은혜가 아무리 쏟아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개 털어버리고 말이죠, 내 삶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한 자에게만 가고 악한 자에게는 안 갔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만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말씀이든 부드러운 말씀이든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든 소화하기 쉬운 말씀이든 모든 자들에게 다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고자 하고 두드리고자 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국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덮어버리죠. 심지어는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판을 하려고 질문을 했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었죠. 결국에는 주님 곁에 남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의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의 계시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완고한 마음은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어진 마음이 주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를 못해 하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막 우격다짐으로 아주 그냥 입에다 그냥 이렇게 억지로 막 어겨서 이렇게 눌러서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을 안 열어요. 그러면은 못 주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안 열면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그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좋은 토양이 되는 훈련을 하기보다는 품기 좋은 씨앗을 따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씀들을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엔 너무 좋아요.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유튜브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일부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요즘에는 해외에서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다 번역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강의 내용이나 설교 내용들을 요즘엔 AI가 있어서 다 번역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자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선택지가 많아요. 이것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선택지가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중요한 건, 오늘의 말씀은 토양이 중요하다. 토양, 밭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충실하여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가 들리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를 세우고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 귀에 안 들린다 해서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찾고자 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귀한 싹이 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좀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 다른 복음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중요하다. 완악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주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진리, 너무나 단순한 진리, 그러나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진리,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이 진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오직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훈련되어진 순종과 겸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